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자, 오늘 19문 하겠습니다. 자, 19문입니다. 천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도록 당신의 섭리로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리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로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형벌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되게 세우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능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도록 수종들게 하셨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천사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 예. 근데 여러분,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있고 천사들도 있는 거죠. 보통 천사는 신화 속에나 무슨 동화 속이나 문학 속이나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케루빔, 스랍들,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위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같은 데를 보면 내 생물이 여호와의 신의 움직임을 따라서 아주 이렇게 번쩍이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 인간 존재와 비교했을 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성이 우리의 어떤 피지컬한 이런 육적 존재에 비교하면 아주 탁월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도들도 천사들을 만났을 때 천사가 너무나 영화롭고 존귀해 보이니까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절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있고 신약에서도 천사들의 존재는 많이 나타나요. 가브리엘, 또 미카엘,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타락한 천사, 그들은 바로 루시퍼, 사탄이죠. 또 사탄과 함께 그 사탄의 휘하에 있는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도요,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권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헤드십, 리더가 있겠죠. 리더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을 따라서 그 밑에 휘하에 또 여러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와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쫓겨났어요. 천상에서 쫓겨난 거예요. 천사는 본시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예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본분을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어디를 쫓아냈냐면 이 세상의 영역으로 쫓아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에도 보면 어떤 천사들에게는 죄를 범하여도 범하고 정죄를 당하도록 당신의 섭리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거기에도 작용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20절에서도 20문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천사들도 주체적이고 자율적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을 행하시는데 천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천사들은 한번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 자체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해요. 천사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저주, 형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속하시죠. 그죠? 구원하시잖아요. 하지만 천사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천사들이 타락한 것도 그들의 자유의지, 주체적으로 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도록 당신의 섭리로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섭리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내버려 두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리시고 명령하셨음에도 자기들의 의지로, 그러니까 천사들의 주체적인 자율 의지를 통해서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형벌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긴 바 됐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런 건 우리가 해명하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건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약간의 해석의 여지들이 보여요. 해석의 여지들이. 일단 중요한 건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반역하고 대적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들과 달리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이건 지복직관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직관하는 정도로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천사들도 당연히 그 영광을 직접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지극한 영광을 보면 얼마나 그게 탐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광, 미적 가치 이런 걸 알아요. 권세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누구 위에서 다스리고 싶어하고 권세를 갖고 싶어하고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권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탈하고 싶은 욕망이 천사들에게 있었던 거죠. 저도 한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색을 해보곤 했는데 그 영광의 보좌가 누구 거냐면 그 영광의 보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언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보좌를 누구한테 주셔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잖아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탐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가면 이제 성경을 넘어서요.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에 어느 정도에 근거해서 유추하기로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흠모하다 못해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찬탈하고자 하는 악한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발각되어서 그가 천상의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어 쫓긴 바 되었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렇게 사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